교재 9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32편은 다윗의 집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또한 다윗 왕조가 예루살렘 지역의 안정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를 상기시킵니다. 133편은 여러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안에 함께 거하는 형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2편과 133편을 읽어보았는데요. 한번 132편 1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보통 주님 기억해 주세요 할 때에는 자신의 수고, 자신의 헌신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는요,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모든 선행을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지요. 그리고는 목숨을 연장받았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할 때 내가 이 백성을 위한 나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은요, 이 다윗의 수고를 기억해 달라, 다윗의 헌신이 아니라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여기에서 번역된 겸손이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는 고난, 고생, 괴로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시인의 간구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그 모든 수고와 고난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았을까요? 오늘 시편은 특정한 시점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도 아니고요, 블레셋 아래에서 치욕스럽게 머물러 있을 때도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즉위한 이후입니다. 아니, 왜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오히려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왕으로 즉위했으면 평안할 것 같은데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울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저 방치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이후에 새로운 결단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결단을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132편 2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바로 이 결단을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내기까지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집에서 자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 여정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 일행이요, 언약궤가 에브라다에 있는 곳으로 생각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무밭, 야레밭, 즉 기랏 여아림에서 그 언약궤를 기어이 찾아내고야 합니다. 자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노숙하면서 그 언약궤를 찾았으니 마음의 갈망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만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한 이 겸손은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그 마음의 갈망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토록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았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작은요, 집안에서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천대받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목동에 불과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강했던 블레셋도,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던 사울도 결국 다윗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왜지요? 그들에게는 칼과 창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부담감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도무지 해낼 수 없습니다. 제발 저와 함께 하여 주소서. 바로 이 마음이 다윗을 간절히 언약궤를 찾게 한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겸손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아니던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함께 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에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간절한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기까지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나아가 결국에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평안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요, 잠시 멈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이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권력이 다윗에게 있지요. 그런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마 정확히 그것이 사울이 언약궤를 방치했던 이유겠지요. 언약궤가 곁에 있으면 자신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니 자신은 언약궤를 가까이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원하는 자가 견뎌야 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기꺼이 자신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참된 왕이 되어주셔야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왕자에서 기꺼이 내려와 하나님을 자신의 왕자에 모신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벅찬 말씀입니까? 내가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이곳에 제 마음의 왕자에 임하여 주소서라고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이 너의 마음 그 왕자가 내가 머물 곳이다. 내가 영원토록 이곳 가운데 머물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비록 지금은 누추하고 허름한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기꺼이 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내 삶에 하나님의 간증이 없어요 라고 괴로워하시는 분 혹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아니라 걸림돌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완고한 고집이,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문을 열고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왕되심을 환영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왕자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제 좌정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삶의 왕자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소서. 우리 삶의 왕자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소서. 이제 시편 13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범위가 매우 넓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1차적으로는 친형제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같은 민족에게, 또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는 서로를요 형제님 혹은 자매님 하고 부르지요. 바로 이때 쓰이는 형제라는 말이, 또 자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형제라는 말에 가장 가깝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시인은 이 신앙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동거함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단순히 함께 같은 장소에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서로가 형제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형제로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을 바로 동거함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입으로만 우리가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때로 상처받아도 서로를 아끼고 용납하며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동거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보라, 신앙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어 함께하는 것이,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무엇이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입니다. 여기서 선하고 선하다라는 감탄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내뱉으신 감탄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는 토브인데요, 여기서 선하고 아름다운 거의 이 선하고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기에 좋다, 보기에 선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공동체의 연합함이,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그 마음 가운데 심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람이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요, 비단 선하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선하고 아름다운 고, 아름답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요, 시각적인 아름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요, 또한 기쁘다, 유쾌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한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요, 기쁘게, 유쾌하게, 흐뭇하게 바라보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시인은 공동체가 연합한 이 모습, 선하고 아름다운 이 모습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인데요,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적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가요, 마음속에 바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좀 뜬금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신앙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비유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시인은 이 비유를 써서 공동체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론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때입니다.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께 성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구약에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특별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럼 기름은 직분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는요, 직분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함께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2절에서는요, 이 기름을 살짝 머리에만 바른 것이 아니라 왕창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머리만 살짝 묻히는 게 아니라 수염을 다 적시고, 그러고도 남아서 옷깃을 타고 옷 아래로 밑으로 흘러가는 이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임합니다. 적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임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곳이 바로 신앙 공동체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신일 서머 페스티벌이 끝난 지 보름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요, 물놀이를 하려고 교회에 방문한 어린이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자그만치 500인분의 점심을 만들어줍니다. 아침 일찍 여전도회 회원들이 모여서 둘러 앉아서 주먹밥을 만드는데요, 만드신 분도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드신 분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하루 일정을 끝내고 여전도회 연합회장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연합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요, 오늘 우리 이 일을 너무 즐겁게 했어요. 다 같이 웃으면서 하니까 일이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저희 다음 주도 즐겁게 해볼게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론의 기름이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타고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고, 그 기쁨으로 마음이 풍성했던 것입니다. 자, 또 이번에는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번에는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비가 오지 않는 4월부터 8월까지의 건기에는 이슬이 생명수와 다름없다라고 말합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식물들의 주된 수분 공급처가 바로 이 이슬인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헐몬산은요, 이스라엘부터 멀리 북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헐몬산의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어서 이슬과 물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헐몬산에 있는 이슬이 시온산으로 내려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요, 지리적으로 보면 실제 헐몬산과 시온산과의 거리는 200km가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이스라엘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헐몬의 이슬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헐몬산의 이슬이 낮은 시온의 내림과 같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생명이 아래에 있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마음이 괴로워 질식할 것 같은 고민과 괴로움을 가지고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태양의 가혹한 햇살에 말라버린 풀처럼 나를 괴롭히는 시련에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 마련하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위로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이슬이 신령하고 상쾌한 힘이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디일까요?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곳, 바로 시온산입니다. 거기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곧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위하여 준비한 거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온 세상은 복종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면요, 이 복은 취소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시온에서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 어디로 나와야 합니까? 시온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시온, 신일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받게 하소서.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받게 하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삶의 왕자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